할렐루야. 오늘 저희 교회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런 감염 사태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서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서로 얼굴을 서로 대하지는 못해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0장 1절 부르면서 찬양 드리도록 합시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세례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42장 1절 부르겠습니다. 그저의 쓰이지하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초유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 더 이상 집단 감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열린 축복교회와 이 민족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옵나이다. 먼저 우리 열린 축복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영육간의 어려운 시기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이제 길지 않은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누구나 죽는 인생을 자각하고 생명의 주관자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든지 무지하게 여기는 어리석고도 후회하는 길을 걷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대통령을 포함하여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지도층 인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다시 한번 이 땅이 좋은 나라, 행복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각자가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지만 하나님 교회 하나님 드리는 그 장소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심령들 위해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로 33절 말씀까지 신약 2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4장 24절로 또 25절로 3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풍랑을 보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이런 일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존재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선교든 구제든 다른 어떤 이러한 모든 것이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인 이 예배와 교제 그리고 또 선교와 교육, 봉사 모두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그 일을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모든 교회가 다 건강해지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끔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 목사님 저도 때로는 갈등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극심한 환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지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재해 앞에서도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이런 참담한 경우를 당하면서 가장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물질로 영광을 많이 돌렸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척도를 따라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이 요인이 바로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과연 오늘 그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책 속에만 가두어져야 하는 이 단어인가? 아니면 이 풍랑 한가운데 있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실현되는 이 능력 있는 말씀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종종 넘어지는 이 실패의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를 진단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위기와 기회를 다루는 이 중요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기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똑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회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 세계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쓴 메리 캐러든 이 백스터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능력에 있다고 보지 않고 태도에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의 실패와 성공에 가는 잣대는 우리가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의 태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큰 웅덩이에 개구리 한 마리가 빠졌습니다. 이 뚜꺼비가 그 광경을 보면서 팔을 내밀어서 구하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숲속에 도토리를 먹고 있던 다람쥐를 불렀습니다. 야야야, 큰일 났다. 개구리가 지금 그 웅덩이에 빠졌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 말을 듣고 와서 이 다람쥐가 와서 구하려고 했다가 보니까 팔다리가 짧아서 역시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끼도 왔지만 역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뚜꺼비 그리고 다람쥐, 토끼는 그 웅덩이 근처에서 모여서 새로운 작전을 짜게 됩니다. 야야, 우리는 가지고도 안 되겠지만 우리보다 능력이 있고 큰 동물들을 불러갈 테니까 안심하고 기다려라 라고 이 개구리에게 안심을 시켜놓고는 더 큰 힘을 가진 이 동물들을 부르러 떠났습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뒤에서 개구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그 개구리가 따라오는 겁니다. 야, 너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거기서 나왔니? 이 소리를 듣고는 개구리가 하는 말이 웅덩이 안에 가만히 있다 보니까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큰 틀을 거는 소리가 나길래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어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개구리의 능력에 있지 않고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트럭이 오기 전까지 자기가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황으로 그 개구리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럭이 오는 소리가 들리자 이 트럭 바퀴가 만약에 자신의 위에 만약에 온다면 오징어포가 아니라 개구리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죽을 결심을 하고 뛰어나온 겁니다. 개구리의 능력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능력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빈들에서 남녀 어린아이 노인까지 약 한 2만 명 가량 되는 군중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이 2마리로 먹이로도 12강줄이 남는 이 기적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자,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방금 전에 이 기적을 베풀었고 그리고 이 기적을 체험했던 당사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따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제자를 먼저 앞에 보냈습니다. 내가 곧 갈 테니 너희들 먼저 빨리 배를 타고 저 건너편 바다로 가라. 제자들은 배 한 척을 준비해서 배를 탔습니다. 베드로도 있었고 다른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밤 사경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새벽 3시에서 4시 정도 되는 바로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물 위로 한 사람이 걸어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님이시거든 내게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라고 말하면서 이 잘난 척 잘하는 이 베드로가 얼른 뛰어내려서 물 위로 걸어가다가 그만 바람을 보고는 물속에 빠져서 그 기적의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나무라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물 위로 잘 걸어가던 이 베드로가 왜 이런 실패를 맛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우리도 어떤 때 보면 이 신앙을 생활을 잘 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전혀 예수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거나 말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실패한 거예요. 환경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실패의 요인이 바로 뭡니까?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한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예수님께서 친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이 말씀을 들었던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소서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의 믿음의 실패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실패의 원인은 그 믿음의 대상이어야 할 예수님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께서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굴까요? 방금 전에 자기들하고 2만 명 가량의 군중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고 12광지를 남기고도 남을 수 있었던 그 기적을 베푸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그 기적의 현장에 그것을 바라보며 체험했던 바로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공포와 두려움에 이래 붙잡혀서 누구로 보고 있습니까? 유령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베드로는 한 단계 더 건너뛰어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런 믿음에 실패하는 많은 이유가 사실 환경에 어떤 변화에 있는 것 같지만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가에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는데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며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면 이
지식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건 아닙니다. 왜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해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여기 있는 오늘 나오는 이 베드로의 실패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배우는 것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있는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무엇을 봤습니까? 바람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보았을 때는 물 위로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은 갑자기 생긴 바람입니까? 이 바람이 베드로가 예수의 명령을 받고 물 위로 걸어갈 때에 갑자기 불었던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4장 24절을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떨어나서 바람이 그 쓰러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이 바람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전부터 불었던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부는 그 폭풍우 속에도 기적을 경험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혼란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는 체험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빠졌습니까?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미 쳤던 파도, 이미 불었던 바람, 그 높은 물결 속에서 예수님이 오라 했을 때는 잘 가던 이 베드로가 빠진 그 이유는 바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은 환란이 여러분들 속에 생기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갑자기 환란이 생겼기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환란을 주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적어집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의 물결, 코로나의 바람과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코로나의 환경입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달라진 것이 있다면 바로 그가 추구했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라 하시던 그 명령을 듣고 의심 없이 물 위로 내리셨던 바로 그 걸어갈 수 있었던 바로 그 베드로. 물결과 바람을 보기 시작했을 때 그는 그 기적에서, 그 믿음에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작은 교훈을 하나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의심과 믿음이 우리 속에 공존할 수 있습니다. 3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결국 우리의 믿음이 있다 없다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이 적으냐 큰가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큰 대접 같은 믿음도 있고 간장 종지 같은 그런 작은 믿음도 있습니다. 그럼 누가 믿음이 큰 자고 누가 믿음이 적은 자입니까? 우리 여기 축복의 성도들은 솔직히 저를 포함해서 이 고백만은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제가 가진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가진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사실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믿음이 큰 자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끝까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이 믿음이 큰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믿음이 작은 자입니까? 주변의 잡다한 소리를 듣고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은 잘 나가다가 바람을 보고 물속에 빠지는 베드로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과 같습니다. 목사도 여러분 때는 믿음의 싸움에서 잘 나가다가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속에는 이 치열한 경쟁이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57.3절에 이렇게 보면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을 지나서 저 천성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나의 가정과 내 자신에게 어떤 분인 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베드로와 같이 정말 북부한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 혹시나 있을 줄 압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니면 건강의 문제 때문에 영적인 전쟁 때문에 어긋난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의 상태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신뢰합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면 저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에 무슨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겠습니까? 이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예수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시는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도와 바람을 보아서는 우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로 나타나는 환경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통과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실패를 교훈 삼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믿음이 이기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런 가정,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주님 앞에 승리의 계단을 부르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그 수많은 절망 속에 너무도 고통스러워 백성들의 형편과 사정을 주께서 이미 아시고 또한 보시고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치는 파도를 보지 말게 하시고 부는 바람도 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헌금을 각자 준비한 대로 앞에 놓으시고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길 있으면 가져오시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송금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부르도록 합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드려진 예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빈손 들지 아니하고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드려진 귀한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사 저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모자라지 않는 넉넉함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여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더욱더 깨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는 이 코로나19 감염 예방법 49조에 따라서 모든 예배가 이 비대면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위해서는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판송, 찬송, 우리 파송의 노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주의 평강이 있으라. 평강해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리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주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다 주님 다스리니 나는 주의 길 예배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충만한 역사가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생활 범사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이 열린 축복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서 8월 23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여러분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